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36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라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창세기 37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미움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으로 양을 치러 가게 되고 야곱은 그 아들들의 안위를 알기 위하여서 그 아들 요셉을 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는 예전에 야곱의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했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은 이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학살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세겜 족속 혹은 주변 족속들의 복수를 피해서 베델로 그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유목민들은 양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기도 하는데 그런데 바로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 예전 그 어려운 사건이 있었던 세겜으로 갔다는 이야기를 야곱이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아들들의 안위가 얼마나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그의 아들 요셉을 형들이 잘 있는지 너가 가서 보고 와라 고 얘기를 하면서 그 요셉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요셉이 그 형들의 안위를 알아보기 위해서 세겜으로 가게 되는데 바로 형들에게 갔던 이 요셉이 바로 요셉의 인생 가운데
아주 큰 사건이 되었던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 넘겨지게 되는 바로 그 사건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여기 이 말씀에 보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0절에 보면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하게 되니까 피해를 당하게 될 사람의 그 고통은 그들의 안중에도 없습니다.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 사람이 자기의 피부치이고 자기의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당하게 될 그 고통을 전혀 그들의 마음속에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의 파멸성,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미움으로 그 동생을 죽였던 가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고 말씀합니다. 이 죄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마치 사나운 짐승이 먹잇감을 사냥하기 위해서 가만히 엎드려 있는 그러한 모습에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그 먹잇감이 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그를 덮치려 하는 그러한 사나운 짐승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속성입니다. 죄의 무서운 파멸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 사도는 권면하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는 그 삼킬 자를 찾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찾는 무서운 사자처럼 그는 엎드리고 있다가 그 대상이 찾아오면 그를 한꺼번에 삼키고자 하는 무서운 짐승처럼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면하기를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아담 이후로 죄는 끊임없이 인간을 원합니다. 그리고 인간을 그의 죄의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죄가 너를 원하지만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죄는 죄의 종이 되는 자를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얼마나 무서운 결과로 이끌어가는지 모릅니다. 요셉의 형들은 말하기를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오늘 말씀해 보면 그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우연적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 구덩이에서 절규하고 있을 때 바로 그 순간 그를 데려갈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 미디안 사람들이 그에게 나타나는데 아마도 사람들의 눈에는 너무나 우연적인 사건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너무나 정확한 시간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아마도 생각건데 이 요셉은 이날 이때의 사건을 평생 동안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형들에 대한 배신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형들이 내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그의 인생 가운데 그 순간은 정말 지우고 싶었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내 인생에 그때만 없었다면, 내 인생에 그 순간만 없었더라면, 아버지가 나를 그곳으로 보내지 않았더라면, 내가 세겜에서 도단까지 가지 않았더라면, 내가 형들을 만나지 못하였더라면, 아마 그때 그 순간은 요셉의 인생 가운데 마치 지우개가 있으면 지우고 싶었던 그러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픈 기억과 그 추억 가운데 또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데, 만일 그때 미디안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가지 않았더라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라고 하는 생각까지 이르게 됩니다. 인생의 가장 깊은 수렁 가운데서, 인생의 가장 아픈 그 상처 가운데서 요셉의 생각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발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가 그 깊은 수렁 가운데서 그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그 섭리의 손길을 깨닫게 된 그 순간부터 평생 동안 그를 아프게 할 상처가 되었던 그 사건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섭리의 사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그를 향하여 내밀고 있는 그 사건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깊은 상처의 순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평생 동안 지울 수 없는 그러한 상처의 기억들이 우리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마치 쓴물처럼 올라오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깊은 수렁 가운데서 만일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발견할 수가 있다면 거기에서 바로 진정한 치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쓴물이 단물로 변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치유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깊은 내면의 상처까지도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는 치유자가 되십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내면을 치유하시고 그를 회복시켜 나가시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이야기는 오늘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를 깊은 구덩이에서 이끌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여전히 깊은 수렁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미십니다.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끌어 하나님의 그 섭리의 길을 향하여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붙들고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그 깊은 상처마저도 온전한 치유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셉을 그 깊은 구덩이 가운데서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내밀어 하나님의 섭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믿기에 오늘도 이 하루를 주님께 의탁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 어떠한 의미로, 어떠한 이유로, 참으로 하나님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의미를 찾아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하는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을 향하여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기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